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주3 교제를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신선한 바람,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환절기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최근에 늘 우리가 조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러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조심하시고, 저도 이제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10월 아마 19일 이후로부터는 저희 취약시설에 있는 종사자 또 입소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접종 여부를 묻는 그러한 또 공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추운 겨울도 다가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건강이 어느덧도 소중하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 시간도 믿고 고백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한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보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방 술사,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7 제단과 7 수송아지와 7 수양을 준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는 발락과 함께 7 제단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우리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를 꽤 오래전에 우리가 읽고 묵상한 적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우리가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묵상한 적을 아마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월, 9월, 2개월을 지나서 또다시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서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가운데 거의 36년, 7년, 8년 거의 한 5분의 4 정도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민수기서를 잘 읽고 이 내용을 파악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후 다시 반복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바른 가정에 속한 자만 유일하게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후 우리 또한 지금 광야 교회, 광야 생활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 동안 광야 교회, 광야 생활을 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저 천상교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는 지속적으로 광야 생활,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민수기서는 우리가 왜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민수기서라고 말합니다. 백성민 셀수, 그래서 백성들을 세는, 과거 민수기서에 보면 인구조사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룬 책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은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영어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36년, 7년, 8년의 그 세월을 흘러가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민수기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3장 이 내용은 당시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본다면 당시에 모압 왕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로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락은 바로 십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발락이 모압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굉장한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새로운 어떤 큰 집단이 있는데 바로 그가 모세의 인도하에 나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땅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큰 기적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정치적인 어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 세력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이 새로운 세력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우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묘책을 낸 것이 뭐냐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막 그 당시 굉장히 아마 유명한 그런 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잘 대접하게 되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이 백성이 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관들 그리고 많은 선물 보따리를 챙겨서 발람에게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전에 있는 2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너는 그 모압 왕 발락과 절대로 가지도 말고 거기에 응대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발람은 그 어떤 물질, 요즘 말하면 이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아마 상당한 마음은 이미 빼앗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초청에,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절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유혹을 하고 재물을 던져주자 그들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까지는 그 아마 속내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는 와중에 나귀가 말을 하면서 그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앞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발락의 초청에 이제 응하여 발람이 이곳에 오게 되고 이제 거기서 본격적인 제사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용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굳건히 하고자 했던 그 발락,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심, 그것을 좀 더 견고히 하고 그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그 탐욕에 의해서 그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선자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자신의 의도를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 잘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내면 속에도 이런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어떤 마음들이 없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삶의 견고함, 내가 어떤 욕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이처럼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 지나친 이 이기적인 욕심,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의 어떠한 신비한 것까지라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정치인들, 또 어떤 종교인들, 그런 부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발람은 발락의 끈질긴 그 강청,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준비를 합니다.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당시의 고대 근동이나 또 히브리 세계에서 보면 7은 완전수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제사를 준비하여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발락에게 요청하기를 이 번제물 곁에 가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혹 만나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말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 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예언한 내용은 발락의 요구한 대로, 그가 욕망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들의 노력이나 인간들의 어떤 술책,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매수당하거나 그들에게 마음이 유혹되어서 전혀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말씀의 언약은 신실하사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애를 쓰고 별 술책을 다 부리고 그럴듯한 제사, 그럴듯한 예배, 그럴듯한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약속을 굳게 해놔도 뇌물을 주거나 어떤 지극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에 마음이 유혹되어서, 마음이 빼앗겨서 약속한 말을 하루아침에 다 지워버리고 잃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 그런 배신적 행위들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우리가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우리가 함부로 꾸짖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꾸짖는 경우도 꽤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2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통해 7재단을 세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을 발락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저주하고 싶어도,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가 복 주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에게 저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쉽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뭔가 행동하는 대로 쉽게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저러다가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회개, 진실된 어떤 순종의 행위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심장 배부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순수한 또 좋은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깊이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랴.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이 구원의 드라마, 결코 도중에 포기되거나 중도에 멈추거나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큐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서 재확인 작업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하신 바를 준 것이 있습니까? 연간 계획도 좋고 월간 계획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어떤 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혹 내가 그냥 스스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내가 그냥 인정하고 자인한 것은 아닐까? 내 계획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 이런 불안감은 자칫 사단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 절대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계획한 것을, 한 번 택한 사람을 후회하거나 그것을 버린 일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바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룰 것이고, 모든 성경의 약속, 그 계획하신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한 퍼펙트하게 그 어느 하나 실수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영광스러움, 그 즐거움, 그 환희를 저는 만끽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 뒤에 나오는 꽃 그림을 보면서, 이건 실제 저희 앞에 공원에 있는 꽃들입니다. 장미꽃. 이 꽃들의 아름다움, 그 이상의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꼭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고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발락과 발람은 주술적이며 신비적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을 향한 복을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축복은 광야 백성처럼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인간과 달리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 관계 안에서 말씀하신 약속과 복을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충만하게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이를 돌이키거나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황된 꿈, 우리의 욕망, 이루려고 하는 것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뜻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